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사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도록 소집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이게 된 거지요. 이 자리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제비뽑기로 진행하게 되는데 12지파 중에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음으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가족을 뽑게 되는데 그 뽑힌 가족이 마드리의 가족입니다.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뽑으니 기스의 집안이지요. 기스의 아들 중에서 뽑으니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22절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숨어 있는 곳까지 아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서 짐보따리 사이 가보니까 그곳에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정말 지도자감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선언하지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사람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에 비교할 리가 없느니라. 이럴 때 백성들이 사울을 향하여 왕의 만세에 부르면서 대환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이웃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위는 배은망덕한 잘못된 일이었지요. 18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주변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껏 또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왕들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라 미리 알려주시면서 말리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중단해야 되겠지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강청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상 8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요구도 고집하면 고집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고집해서 그 고집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결과가 좋을 일은 없지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할 것이고 구한 내 뜻이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세워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이지요. 결과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됨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아신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코로나 상황에도 질병 중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